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며 이 새벽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함께 찬송가 391장으로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 내 주 참 능력의 주시로다. 큰 바위 및 안전한 그곳으로 내 영혼을 숨기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 내 주 내 모든 짐 벗기시네. 죄악에서 날 끌어 올리시며 또 나에게 힘 주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증량 못할 은혜로 채우시며 늘 성령의 감화 주사 큰 기쁨 중 주님을 찬양토록 내 믿음을 도우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주 예수님 공중에 임하실 때 나 일어나 맞이하리.
그 구원의 은총을 노래하리. 저 천군과 전사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우리 주 여호와 하나님, 주님의 사랑에 주님의 은혜에 힘입어 우리로 간밤에 평안히 쉬게 하시고 이 새벽 새로운 생명으로 새로운 호흡으로 주의 말씀 앞에 서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께서 깨우신 줄 믿고 기쁨으로 순종하며 말씀 앞에 섰사오니 성령 하나님 봉독되는 모든 말씀 가운데 거룩한 빛을 비춰주셔서 살아계신 주님의 음성으로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누구도 아닌 우리 각자에게 들려주시는 주님의 음성으로 마음에 새기고 그 말씀으로 인하여 승리하는 은혜의 한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함께 묵상할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26편 1절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898쪽에 있습니다. 시편 126편 1절로 6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 함께 봉독합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제바다 찬양대가 하나님 앞에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아멘. 에바다 찬양대의 귀한 은혜의 찬양, 그 고백 주께서 기쁘게 받으신 줄 믿습니다. 찬송하며 즐겁게 믿음의 길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주께서 우리 모두를 오늘도 변함없이 깨우시고 말씀 앞으로 불러주셨습니다. 추석 명절이 시작되어서
분주한 마음도 있겠고 또 여러 가지 여행의 준비 또 많은 일로 또 바쁜 나날들을 보내시겠지만 그 바쁜 모든 자리 가운데 주께서 동행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믿음의 길 평안히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제 공동체 성경 읽기 276회차를 맞이했지요. 구약은 예레미야서 13장부터 15장까지 그리고 마가복음은 8장 말씀을 읽고 시편은 오늘 읽은 126편을 읽고 묵상하게 됩니다. 오늘 봉독한 시편 126편 역시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에 올라갈 때에 함께 불렀던 노래이죠. 특별히 오늘 시편 126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일을 돌이켜 회상하면서 그날의 기쁨을 감격을 노래한 시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끌려가서 70년 동안 종살이를 했지요. 긴 세월을 고통 속에서 보내야만 했습니다. 70년이란 세월은 결코 짧은 시간이 아니죠. 1살짜리 어린아이가 잡혀갔다면 이제 70세 죽을 날이 얼마 남지 않아서 돌아오는 거죠. 노년에 하나님 나라 가시기 얼마 전에 돌아오는 겁니다. 70세 노인이 될 때까지 일평생을 타향에서 살아야 했죠. 처음에는 곧 돌아가겠다는 희망이 있었겠지만 10년, 20년, 30년, 40년, 50년, 60년 귀하는 꿈조차 꿀 수 없는 일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놀라운 일이 생긴 거죠. 페르시아의 고레스 칙령을 통하여 해방의 소식이 전해지고 마침 고향 땅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된 것입니다. 얼마나 그날의 감격이 컸을까요? 그래서 오늘 시편 126편 1절은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우리가 꿈꾸는 것 같았다라고 표현하죠. 세상의 모든 기쁨 다 합쳐도 그날의 기쁨을 비교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기쁨이 결코 오래가지 못했다는 데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현실에 눈을 뜨게 된 것이죠. 고향으로만 돌아가면 기쁨이 가득할 것만 같았는데 고향으로 돌아왔지만 현실은 그렇게 녹록하지 않았습니다. 폐허가 되어버린 고향, 먹고 사는 일은 결코 쉽지 않았던 거죠. 어느새 기쁨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불평과 불만으로 가득 찬 그런 세월들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루살렘 성전에 오를 때마다 예루살렘에서 돌아오던 날에 그날의 그 기쁨을 잊지 않기 위해서 이 시를 함께 불렀던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에 오르며 그날의 기쁨을 이렇게 회상합니다. 2절인데요. 그때에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그때에 문나라 가운데에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하셨도다. 그때에라고 두 번의 반복되는 기록으로 문장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때에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을 때에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혀에는 찬양이 찼었다라고 고백하죠. 그리고 다른 나라들도 여호와께서 그들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큰 일을 행하셨었다라고 고백합니다. 이렇게 시인은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과거의 은혜를 생생하게 기억해내죠. 왜냐하면 과거의 기억을 생생하게 되돌이킬 때에 현재의 낙심을 이겨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과거의 은혜를 베푸셨던 그 하나님이 지금도 함께 하시기 때문이 그렇죠. 과거의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은 지금도 여전히 동일하게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동일한 은혜로 돌보시는 그 하나님이심을 늘 기억해야 하죠. 오늘의 고난을 견뎌내기 위한 그 방법은 과거에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를 되돌이켜 보는 것입니다. 시인은 현재의 고난 가운데 그날의 회복의 은혜를 다시 한번 기대합니다. 4절 말씀인데요.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 같이 돌려보내소서. 히브리어 성경에서는 돌려보내소서라는 슈브라는 단어가 맨 앞에 나와 문장을 이끌고 있습니다. 돌려보내소서, 돌아옴은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중요한 주제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돌아온다는 슈브는 단순히 예루살렘으로 돌아온다는 물리적 공간을 이야기하는 것만이 아니죠. 더 깊은 의미로는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께 범죄하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게 되었고 바벨론 포로 시절 고통 가운데 있다가 다시금 하나님 품으로 돌아오게 된다는 것이죠. 기쁨과 평안이 하나님께로 돌아왔을 때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진정한 회복을 간구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에게 진정한 회복은 하나님께로 돌아올 때에만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죠. 시인은 남방 시내로 같이 돌려보내달라 간구합니다. 남방에 있는 시내들을 말하는 거죠. 남방에 있는 시내. 이스라엘 남방에는 유대광야 밑에 네게부 사막이 있습니다. 네게부 사막은 평상시에는 메말라 있다가 이제 우기가 되면 물이 흐르는 와디라고 부르는 건천이 있습니다. 황폐한 메마른 땅 같지만 비가 오기 시작하면 홍수같이 비가 쏟아져 내립니다. 강물 같은 물이 흐르죠. 아무것도 없는 메마른 땅처럼 보이지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실 때에 넘쳐 흐르는 강물처럼 흘러갈 수 있다라고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가 이와 같습니다. 아무것도 없어 보이지만 메마르고 척박한 현실 같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어느 순간 흘러 넘칠 때에 충만히 모든 것을 다 덮을 정도로 넘쳐 흐르는 것이죠. 그러나 문제는 그 은혜의 강물이 언제 쏟아질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언제 오는지 알 수 없지만 분명한 사실은 분명히 그 은혜의 강물이 올 때가 있다는 것이죠. 믿음은 바로 이 메마름의 때를 견디면서 은혜의 때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매일매일 성령 충만하고 항상 기쁨으로만 가득한 그런 신앙생활은 이 땅에 결코 없습니다.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누구나 메마름의 시기가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메마름의 시기로 인도하실 때가 있습니다. 일부러 그 메마른 땅 걷게 하시는 거죠.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메마른 땅을 걷게 하실까? 바로 우리의 믿음의 뿌리가 더욱더 깊이 뿌리 내리기를 바라시기 때문에 그렇죠. 광야의 시간은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그 속에서 우리의 믿음이 자라고 더욱 주님을 굳게 붙들게 되는 것이죠. 그러하기에 혹시 지금 우리 중에 광야 같은 삶을 살아가고 계신 분이 계시다면 결코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와 함께 계시며 우리에게 은혜의 때를 준비하시는 분이심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은혜의 때는 메마른 우리 모두에게 남방시대같이 갑자기 풍성하게 찾아올 것입니다. 언젠가 반드시 풍성하게 임하실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리며 주님 붙잡고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셔야 할 것입니다. 시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5절과 6절인데요.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아멘. 농부가 씨를 뿌리는데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립니다. 왜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릴까요? 여전히 척박한 땅만 눈앞에 펼쳐져 있기 때문에 그렇죠. 비가 전혀 내릴 것 같지 않은 상황이지만 비가 아직 내리지 않아 메마른 땅만 눈앞에 펼쳐져 있지만 농부는 눈물을 흘리면서도 씨를 뿌립니다.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비를 내려주실 것이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지금은 메마른 땅이어서 척박하지만 주께서 늦은 비와 이른 비를 내려주셔서 씨앗이 움트게 하시고 또 열매를 거두게 하실 것을 믿음으로 기대하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우리의 눈물의 기도, 믿음의 헌신은 결코 헛되지 않은 것이죠. 척박한 땅에서도 우리는 기도하고 척박한 땅에서도 우리는 헌신하며 믿음의 길을 걸어갑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릴 때에 주님은 기쁨으로 그 단 가지고 돌아올 것이다 약속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메마른 땅을 걸어가시며 눈물을 흘리시는 분이 계시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씨를 뿌리기를 멈추지 않으시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메마름 속에서도 결코 믿음을 잃지 않고 주님 앞에 깊이 뿌리 내려 기쁨으로 곡식단을 거두는 놀라운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기대하며 오늘도 씨를 뿌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실 때에 메마른 때에 과거의 은혜를 기억하며 주님을 더욱더 붙들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힘겨운 삶 속에서도 기도하기를 멈추지 않고 기쁨으로 단을 거둘 날을 기대하며 믿음의 씨를, 기도의 씨를, 헌신의 씨를 뿌리는 한 날 되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우리 주 여호와 하나님, 메마른 땅에 늦은 비와 이른 비를 내리시는 주님이심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주님을 붙드는 은혜의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릴 때에 하나님 기쁨으로 거둘 날을 기대합니다. 힘겨운 삶 속에서도 결코 기도하기를 멈추지 않도록, 헌신을 멈추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시고 견디고 이겨 기쁨으로 곡식단을 거두고 돌아오는 은혜의 날이 우리 모두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계획된 모든 일정들, 만나게 되는 모든 사람들, 그들과 나누는 대화들 가운데 주께서 친히 함께 계셔서 곁에 계신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 의지하며 주님 기뻐하시는 것을 결정하고 행동하며 주와 동행하는 한 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비로우신 주님, 잠들어 있는 우리의 가족들에게도 주님의 긍휼을 베풀어 주시어서 우리와 같은 은혜 허락하심으로 예수 믿고 영생의 복을 누리는 은혜의 가문되는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어머니를 하나님의 품으로 올려보내드리고 슬픔 가운데 있는 성도들 주님 위로하여 주시옵시고 천국에서 다시 만날 날을 소망하며 하늘의 위로를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병중에 있는 성도들 주님 찾아가 위로하여 주셔서 병실에서 하나님 방 안에서 눈물을 흘리며 주님 기도할 때에 주께서 치료의 광선을 비춰주셔서 속히 회복시켜 주심으로 건강한 모습으로 주 앞에 나와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날이 속히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멀리 군에 있는 아들들, 하나님 해외에 있는 자녀들, 출타 중인 교우들 주께서 돌보시고 함께 하셔서 주의 돌보신 가운데 맡겨진 사명 기쁨으로 잘 감당하고 건강하고 하나님 안전하게 가정의 품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추석 명절이 시작되었습니다. 먼 길 오고 갈 때에 주께서 안전하게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시고 가족들과 함께 기쁨의 정을 나눌 때에 주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주께서 사랑하시는 그 사랑의 기쁨만이 그 가정 가운데 넘쳐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시고 믿음의 성도들
또한 본이 되어 함께 섬기고 하나님 서로를 위로하고 격려하는 믿음의 본을 보이는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민족 지켜주시고 위정자들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의 선하신 뜻 가운데 나라를 이끌어가게 하시고 특별히 믿음의 사람들이 먼저 빛으로 드러날 수 있도록 지혜와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민족 주께서 돌보실 때에 세계 방방곳곳에 흩어져 선교하시는 선교사님들의 신원과 사역을 주께서 붙잡아 주셔서 맡겨진 사명 기쁨으로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한날을 온전히 주님 앞에만 의탁드리올 때에 우리의 구원의 이유 되시는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